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면서 종료주일이기도 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4월 5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살, 피, 이게 성찬식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성찬식에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이 두 사람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나귀 새끼를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면 그 주인이 왜 풀어서 가느냐, 이렇게 말할 터인데, 그러면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보니까 진짜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왜 푸는 거요? 왜 풀어요?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허락을 해줘서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거기에 안장을, 자기의 옷을 벗어서 거기에 얹히고 안장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아셨고, 또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고 오려고 하면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도 아셨고, 또 주인이 허락해 줄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적당하게 살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서 은혜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말씀과 같은 역사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끌고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위에 나귀에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또 나무가지를 베어서 올리브 나무, 또 감람나무를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찬양하는 이러한 그 현장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시고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한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예. 여기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예언된 구원을 베푸실 그 왕이며 공의로우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며 또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을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내려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나귀는 예로부터 겸손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특히 나귀 새끼는 정말 예수님의 이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겸손하신 왕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그냥 안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러면서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말씀대로 안 되면 그냥 불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또 신앙을 또 약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안 될 거야,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700년 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시고, 근데 그 나귀도 나귀 새끼, 아주 예수님은 겸손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500년 동안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또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또 실제가 되었듯이 우리도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대로 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나 기도의 응답도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거에는 나의 마음과 또 이 삶이 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 사이에는 갭이 있었어요. 틈이 있고 조금이라도 갭이 있었다면 지금은 온전히, 정말로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거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살면 살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네, 여러분도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이거를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이 차이가 나중에 끝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져서 떨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것이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드디어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적당히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기보다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제가 가끔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알면 참 소망이 생겨요. 그래, 지금 어려움도 극복하자. 희망을 갖게 되고 나가게 됩니다. 신앙은 말씀을 100%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두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여러분 실천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한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라 진짜를 선택해야 된다는,
진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정말 제일이고 돈이 필요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건강이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건강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말을 믿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치료도 해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신 겁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놀라운 환영 같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여러분 보세요. 나뭇가지를 들고 자기 옷을 펴면서 뒤에서 또 앞에서 막 사람들 군중들이 밀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우렁찬 엄청난 소리가 인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호산나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이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을 써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을 써서 이렇게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못 박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금요일에 돌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왕, 지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의 계획들이 성공하고 내 삶이 편해지기를 요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의 또 살아가는 맛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호산나 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결단의 날이 또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종료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이 시작되니까요. 이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종료주일이 시작되니까요. 종료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고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행적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은 종료주일. 이날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참 환영했던 그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이러면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져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그 일이 월요일 날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농장에도 무화과나무 잎이 이렇게 피고 있거든요. 무화과는 열매 맺을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이 변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하는 그런 날이 이제 화요일 날인데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거죠. 예,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또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바로 이 무화과나무는 입만 무성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배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노동해서 벌어야 되는 값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2, 3천만 원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값비싼 이런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일이 수요일 날 일어나게 돼요. 다섯 번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를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군인들이 이렇게 와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서 그들에게 체포되어져서 가야바 법정에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는데 이 요셉의 묘에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꾼들은 밖에서 돌로 문을 막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고난주간의 끝이 나고 사순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의 무덤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무덤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부자 무덤에 거기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갑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돌아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은 맞아요. 애굽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는 장자들이 다 살아남고 나머지는 심판이 임하잖아요. 애굽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언제요? 6월절에.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6월절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미루고 또 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무너졌는가? 아니면 아직 소망은 남아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무너졌는가? 아직 소망은 남아있는가? 교회가 이 세상과 결탁해서 말씀에서 멀어져서 제도적인 교회가 되고 박물관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였거든요.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것은 처음 교회를 말하거든요. 처음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 이 구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누구든지 제자를 낳는 재생산,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고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는 이 재생산이 일어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정말 뭔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일 이미 무너졌다면 무너진 모습들을 뒤따라가고 흉내내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다고 하면 희망이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바닥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처음 교회와 같은 그런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교회에서 그냥 이따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죠.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에 일부러 들어가시고 특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고난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먼저 나의 주인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내 안에 안착되게 하십시오.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안착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속화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채찍을 들어서 때리면서 그 상을 높으면서 내 집을 이렇게 기도하는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듯이 어쩌면 우리가 세속화되고 더러워진 이러한 성전 그 예수님이 정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성전도 가장 성경적으로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내가 다시 영접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인도받는 것,
말씀에 다스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고 인도받을 때 가정과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항상 맑고 밝은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그늘져서 살고 어둡게 사는 것은 잘 못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맑고 밝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지금 내 건 내 문제 안 된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서 기뻐하면서 맑은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살고 부정적으로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칙칙한 삶 가운데 우리도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모습을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종료주일의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되지 않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 얼굴을 보았네. 처음보다 더 복된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사람은 날 비웃었지만 주께선 날 떠나지 않으셨네. 친구도 등을 돌린 날에 주 사랑만 나를 안았네. 흔들리는 믿음 끝에서 주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네. 이 고난도 주 안에 계획된 길이라는 걸.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